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놓인 사람들의 그 두 번째 그룹,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첫 번째 그룹인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타락한 이방인 세계에는 유죄이며 핑계댈 수 없다고 선포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상대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해석하지만 이 두 번째 그룹은 이방인, 유대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9절, 10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기도 했고, 또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사람아 하고 호칭을 사람아라고 하고, 3절에서도 사람아라고 해서 호칭을 사람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다만 비판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즉 앞에 주제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그러므로로 연결된 이 두 그룹을 좀 비교했으면 합니다. 우리 1장에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런 파렴치한 부도덕한 세계를 보고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저 나쁜 놈들, 나쁜 사람들이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이쪽에 있다가 이제 판단하는 사람으로 이제 향하신다는 겁니다. 1장 마지막 32절에 그려져 있는 사람과 2장 1절부터 3절에 그려져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유사점은 두 집단 다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둘 다 그 지식에 어긋나게 행한다는 겁니다. 이를 바울은 1장 32절에서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요. 2장 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두 집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럼 첫째 집단은 옳지 않다고 자기가 아는 그 일을 자신이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1장 32절 보면 옳다라고 해요. 적어도 일관성은 있는 거예요. 반면 두 번째 집단은 옳지 않다고 하는 일을 자신이 행하면서, 여기까지 첫 번째 집단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위선적인 거죠. 그 위선자들을 바울이 호칭하는 거예요.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혹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실 사람 입장에서도 할 말 있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요? 판단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사람 입장에서도 할 말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우리의 변론은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시도일 수도 있어요. 판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달을 때 그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사람의 판단에 대해 억울하다는 그 변론에 대한 하나의 확실한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판단,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이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이 판단, 심판에 쓰이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이란 말, 또는 심판이란 말, 같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시니까 판단보다는 이제 심판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심판이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결국 판단과 심판 같은 헬라어 단어라는 겁니다. 한글 이전 번역본은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새벽이라 이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저 그냥 혼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특별 의도가 있어서 이번에 하나님의 판단, 심판, 그냥 새벽에 정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서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좀 주제를 나누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 할 때도 세 가지 주제로 나눴으니까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합니다. 너무 빨리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예요. 2장 1절부터 4절. 둘째,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이게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합니다. 이게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당연히 오늘 다 못하겠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인간의 성향을 지금 바울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비판적인 인간의 성향을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 뭐 우리라고 하기 그냥 저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다른 사람의 그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흥분해서 자기 의에 가득한 분노를 발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할 때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뭐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에게. 심지어 우리 자신이 저질렀을 때에는 너그럽게 보아 넘기는 바로 그 잘못을 다른 사람이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정죄하는데 좀 어느 정도 흐뭇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 홉스가 토마스 홉스는 아시죠? 리바이어던에서 이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알아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고야 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알아내는 것으로 나를 유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존심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장치를 장착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비판 기능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이 그 도덕적 문제들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 평가하는 일에 판단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도 그 도덕적 문제들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심판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으로써 그것을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그러니까 너가 너를 정죄하면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반론을 해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난 내가 판단한 그 행위를 전 행하지 않았는데, 그죠? 소위 전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요라고 반론을 합니다. 그 반론을 알고 바로 2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전 그런 행동을 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헬라식 표현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푸근하게 질문을 받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리의 반대말. 이승찬 목사님, 진리의 반대말. 우리 헬라어를 공부하셨으니까. 비진리. 앞에 빗자 붙이기 제일 쉽죠. 보통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해요. 그죠? 진리의 반대말, 거짓. 그럼 헬라 사람들은 진리의 반대말을 뭐라고 할까요? 헬라 사람들은 딱 듣는 순간 이 헬라 철학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 진리의 반대말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서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우리말로 현상의 반대말은 그럼 뭘까요? 그건 실체.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요. 이 단어 의미 자체가 겉모양으로 위장된 것에 반대되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둘러싸인 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안의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행했다는 의미예요.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도 가늠이라는 거예요. 지금 행위 하니까 난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실체대로 우리 안에 깊은 뿌리대로 판단하시고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행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보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로마서 2장 11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심판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죠.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기에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의 비판 기능, 판단 기능을 중지하거나 포기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다시 인간의 비판 기능, 판단 기능을 그렇다고 중지하거나 포기하라는 기능이 아니에요. 3절을 잘 보세요. 판단하는 것이 이런 일을 판단하고도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인가요? 이런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1절도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남 자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 이와 관련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뭐 죄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 행위가 죄인지 여부는 당연히 판단해야죠. 비판돼야 되는 그 죄가 있죠. 그걸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오히려 판단 안 하는 게 죄일 수도 있어요. 이건 불경건, 불의, 죄 자체에 대한 인간의 비판 기능, 판단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입장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리와 관련돼요. 아까 얘기한 그 입장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와 죄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말이 쉽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건데 그 진리를 파악하는 데는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예화 안 드는데 좀 새벽이니까 좀 리프레시도 할 겸 이제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스티븐 코비의 유명한 예화가 있죠. 딱 얘기만 하면 이미 결론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한 아빠가 전철을 탔습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전철을 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한 아빠가 전철을 탔습니다. 스티븐 코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아빠는 의자에 넋놓고 앉아있고 전철에서 어린아이들을 깔깔거리며 전철 안을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빠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봅니다. 승객들이 참다 못해서 어떤 할머니가 아빠에게 다가가 아이들을 저렇게 버릇없게 두면 어찌하냐고 질책을 합니다. 그때 아빠는 화들짝 놀라며 죄송하다고 자신이 정신 나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는 것을 몰랐다고 사과합니다. 그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가 오랜 투병 끝에 죽고 방금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라 자신의 깊은 슬픔과 아내 없이 앞으로 어린아이들과 어떻게 살지 막막해서 넋이 빠져 있었다고요. 죄송하다고. 이 예를 들어보셨죠? 그 말에 승객들은 모두 조용해지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냥 그 아이들을 바라만 봅니다.
아이들이 버릇없이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들, 그 아빠를 비판하는 사람은 이제 없는 겁니다. 왜요? 승객들이 그 아빠, 그 아이들의 입장, 그들이 처한 상황에 같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 판단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입장에 서지 않을 것은 가능해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는 것은 또한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사람 자체를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 판단의 입장에 서실 수 있는 분, 심판자이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 사람의 입장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입장이 되신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입장에 서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예수님 바로 우리의 입장, 사람들이 몰랐던 그 전철아의 아빠의 입장에 예수님은 계시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비판 판단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 또 그 입장에 서서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시니 너무 억울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상대방을 비판 판단하는 입장이라면 예수님은 그 상대의 입장에도 서 계신 거예요. 두려워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주신 거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너희, 나, 너, 사람의 판단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기에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십자가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에 호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려고 인자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려고 인자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려 함이 목적이지 우리에게 죄의 지혜 핑계거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분이기에 벌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면 그건 4절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심중의 것을 함께 공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 서 계신 분이라고요. 사람을 향한 판단, 사람으로부터의 판단, 그 불완전함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오히려 심판자 예수님 앞에 놓인 나의 진리, 나의 뿌리에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지금껏 판단한 것을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떤 그런 추상적인 사실 우리가 매일 넘어져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기도를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입장이 아니었던 그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판단한 사람, 또 나를 판단한 사람, 그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 사람도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기를, 그래서 나 자신뿐 아니라 그 사람도 회개하여 죄의 길에서 벗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런 사람 중에 공적 인물과 또 교회, 민족, 국가에 대한 기도, 죽여주세요, 무너뜨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좀 저도 회개가 돼요. 저의 판단이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입장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될 수도 없고 비판하는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거죠. 정치인들에 대한 기도를 하겠고 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겠는데요. 이제부터 이 사람으로 시작하면 우리 못할 정치인이 없어요.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을 위해 기도합시다. 김정은의 외조부인가 증조부인가 크리스찬 집안인 건 다 아시죠? 김일성 집안이 원래. 우리가 그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하지. 하나님이 그들과 그 가문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입장이 되신 분이죠. 우리 김정은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탄압하는 그가 사울처럼 정말 회심토록 기도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오늘 죽는 게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김정은이 오늘 회심하는 게 은혜가 됩니까? 나 예수 믿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은혜가 더 돼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김정은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무너지는 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김정은 그 나라가 회복돼서 회개에 대해서 돌아와서 그 나라가 샥 갑자기 크리스찬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다 막 회심하는 게 은혜가 돼. 당연히 후자죠. 왜 기도를 너무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탄압하는 그가 정말 사울처럼 회심토록 기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회심토록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아침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달라고 정말 성령님 강력히 김정은에게 임하셔서 구원해달라고. 또 김여정,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튼 북한의 그 고위 지도자들 정말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각자 지금까지 판단하였다. 알고 있는 국내의 그 모든 정치인들 있죠. 우리나라 정치인뿐 외국 정치인 마찬가지로 불러가며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미워했던 정치인들 더욱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미워했던 정치인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외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동성애 등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불의를 공공연하게 행하는 자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시죠? 그 이름 불러가면서 같은 기도를 하겠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구원 받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예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은 이 기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였던 교회 있죠. 교회. 오히려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100마디 말보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뭐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들 많습니다. 뭐 세습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교회 사건 하시는 변호사님들 계셨죠. 본인들이 아는 그런 교회, 특히 문제 있다는 교회, 문제를 일하는 목사님, 우리가 비판을 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했는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봐요. 정말 바로 서게 해달라고, 목사들 온전히 주의 종으로 올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정치수다, 유명 연예인, 교회까지 왔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소 판단하고 미워했던 민족, 국가가 있다. 또 여전히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상, 이슬람에 묶여 있는 그 민족 나라,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 여지껏 판단만 하였던 나라가 있다면, 그렇다고 뭐 사회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눌려 있는 그 사람들, 그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비판하는 입장에만 서 있었지만 사실 그 입장이 사실 우리는 못 돼요. 우리가 태국에서 태어나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다 불교 신자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뭐 크리스천이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봐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슬람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깨도 그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우리가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맺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 판단의 상대를 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